지난주에 참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다른 위임식 가봤지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좋은 위임식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하여튼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 너무 감사한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식사 대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꼭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식이 다 끝나고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갔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자는데 제가 가끔 그 얘기 드리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신다고. 그래서 그날도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깨우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목사야, 너는 삶의 목적이 뭐니?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막 귀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자다 깨가지고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약간 당황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번에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안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죠?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하나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성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아, 어때요? 괜찮죠? 예, 나름 이제 내 대답을 참 잘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지?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질문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야. 이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같이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사랑이고요.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요, 다 영혼 구원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성안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죠? 영혼 구원이세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 목표는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인생 긴 여정을 놓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게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목표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바쁜 삶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게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영혼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인간을 얘기할 때요, 인간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처음에 만나야 되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해결이 되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겁니까? 못 살게 하는 겁니까? 고장난 부분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루이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영혼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집에 비유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영혼이라는 집에 딱 들어오시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물이 줄줄 새는 지붕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배관 꽉 막혀 있는 거 배관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창호가 오래됐는데 창호를 교체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집에 딱 들어오시면 하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뭘 하실까요? 새로운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작은 오두막을 고칠 줄 알았는데, 영혼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오두막을 고쳐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짓고 계신다고요? 궁전을 짓고 계신다. 왜 궁전을 지으실까요? 누가 그 궁전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궁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하면 어디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영혼의 집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이후에는 여러분 뭐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집,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어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존재가 변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한 3분의 1밖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은 살아가세요. 몇 분은 중간쯤에 계시고요, 몇 분은 예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가 등장하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 등장하는데, 마다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가 돌아옵니까?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집에 무슨 아들이라고요? 맏아들이에요. 제일 중심에 있는 맏아들인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잔치가 집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잔치다, 기분 좋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죠.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도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잔치가 벌어진 이유가 뭐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하게 돌아왔대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국말 읽으면 몸성이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뭐래요? 이 나라는 게 아까 건강한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자 보세요. 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원래는 죽을 상태였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존재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존재가 여러분 어떤 존재로 변화된 겁니까? 그렇죠. 죽을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이 건강한이라는 단어, 나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그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똑같이 이 둘째 아들 탕자도 여러분 처음에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면서 뭐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아버지랑 상관없는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어요. 생명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죽었던 관계가 새롭게 생명을 가진 관계로 완전히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이 둘째 아들이 몸 건강히 돌아왔어요라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죽었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즉 이 둘째 아들이 뭘 얻었다고요? 영혼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뭐 했다가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관계가 끊어져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쁜 날 아버지가 뭘 벌이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의견이 많으신데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뭐하여요? 제가 이거 읽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노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야 우리 잔치 자리에 좀 들어가자 권했어요. 그런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고 버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맏아들이 동생이 뭐 했다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걸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뭐를 이야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큰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뭘 잡으셨다고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잡으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누구 겁니까? 이어지는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십니까? 아버지께 다 누구 겁니까?
오래전에 아버지는 재산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것은 누구한테 줬죠? 큰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작은 아들한테 줬어요. 그럼 작은 아들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누구 겁니까? 큰 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 아니라 내 동생을 위해 누굴 걸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내 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죠. 아버지랑 관계가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큰 아들이 뭐 합니까? 자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뭘 내고 있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진짜 신실하신 분이고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한 40년쯤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불을 잘못 켰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껌껌해야 됩니까? 밝아야 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 머리 위에 딱 불이 켜진 거예요. 그 권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가셔서 불을 끄셨을까요?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맏아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계를 비집고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빠집니다. 거기다가요 한술 더 떠서 누군가 내 소유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가 나냐면요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전혀 영혼 구원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큰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나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나도 누구니까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그린 그 화가가 누구죠? 이제는 아시죠? 렘브란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탐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온 영혼 구원의 장면인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품으로 탁 품어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반대편에 아버지랑 여러분 색깔이 어떻죠? 똑같은 빨간색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랐다는 것을 이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죠? 지팡이를 하나 손에 탁 잡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주 고고하게 서 있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였던 그런 의로운 아들입니다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저 아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 영혼 구원의 현장을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구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 얼굴은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아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맏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탕자였다가 돌아와서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영원 구원이라는 걸,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끝.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한 10년 기도했는데 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보세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 맏아들처럼 내 앞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차가운 얼굴이 되면요, 감정이 없으면요, 간절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쁨,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도 보세요. 큰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계속 그 밖에 서서 빨간 옷은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의 빨간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잔치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여전히 큰아들처럼 차갑게 굳어 있고 감정이 하나도 없고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삶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차가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이 아버지의 얼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집 나갔던 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던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성숙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것도 큰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라 뭐를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혼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내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고,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닮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임지식 끝나고요, 위임식이죠. 위임식 끝나고 좀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딱 생각이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딱 가지자마자 제가 경험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행동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쉽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자,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을 내가 바라보기 전에 누가 먼저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늘 바라보고 계세요.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그 영혼을 뭘로요?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나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전처럼 그냥 내 친구,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가족, 내 지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임재하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샘물 하나가 솟아납니다. 그게 무슨 샘물이라고요? 기쁨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브란트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림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렘브란트 할아버지 선생님. 예. 보세요. 우리는요 맏아들이에요. 근데 맏아들 그냥 차가운 얼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 곁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와서 끌어안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형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서 아버지의 얼굴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줘.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요 큰아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분노했고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자리가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천국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내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바라기는
앞으로 평생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맏딸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들에게 영혼 구원이란 귀한 선물을 나눠주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자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